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드리기 소망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저께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3차원적인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육체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존재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양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하루에 목양할 수 있는 숫자도 정해져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몇천 명이 함께 했지만 그 몇천 명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틀려요. 영이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인격체이시지만 한꺼번에 수만 명을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코치가 선수 대신에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뛰어줄 수는 없지만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경기할 때까지 항상 그 선수와 함께하고 계속 컨트롤하고 계속 지시하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코치의 역할인 것입니다. 한시도 선수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땀을 흘리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코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성적이 안 나오면 제일 먼저 말 나오는 것이 코치의 자격 어떤가 이런 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코치가 인도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이 코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선택했다.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24시간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냥 이 성령님을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이 기 이런 걸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에너지나 기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그리고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가 성령님처럼 닮아서 우리의 인격도 훌륭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나 혹은 자녀 혹은 나의 배우자도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일이 있으면 잠깐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님이 존재했는데, 그 성령님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발휘하였지만, 그런데 그때의 성령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항상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잘 믿을 때는 함께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못하니까. 솔로몬 성전을 위에 덮었던 그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같이 있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이 진리의 하나님은 성령 말씀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어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부분도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이 사랑과 이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내 머리에 쌓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말씀이 나한테 나오지 않고요, 그냥 내 머리, 내 임기응변이 나올 뿐이에요.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리고 어떠한 똑같은 상황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상황만 보자면 그렇지만 그 모든 문맥과 그 성경 그 위아래를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칭찬할 때가 있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우리를 칭찬하거나 막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맞게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하고 1년 1년도 굉장히 틀린, 특히나 아이들은 더욱더 많이 틀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전의 것을 계속 가지고 추구한다면, 예전에 나는 이랬어,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이 그 다른 사람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먼저 그것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간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은 당연히 따라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그 축복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옆에서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는 이 코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분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머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지식으로 쌓일 때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생활 가운데 적재적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추구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3월부터 또 열린 전도 13주간 우리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셔서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일교차가 커지는데 건강을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